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문이 기록됩니다. 솔로몬의 경제적인 부귀영화에서부터 그 영광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부귀영화를 가져오는 지혜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군사적인 부귀영화를 드러냅니다. 혹시 갯벌에 발을 넣어보신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발을 내디딜수록 푹푹 빠져드는 갯벌에서 빠져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갯벌에서 나오려는 애씀도 없이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이 본문은 솔로몬이 갯벌 위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 세금이 무려 금 666달란트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고 말고도 할 것 없이 엄청난 양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외교적 수완으로 얻게 되는 금의 양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부귀영화, 경제적 부유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허락하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정작 중요한 건 부귀영화를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 자세, 마음입니다. 돈이 머무는 곳에 신앙이 머물고 있다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돈이 머무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먼저는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방패를 만듭니다. 금을 두드려 입힌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입니다.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물건일까요? 전쟁 중 상대의 무기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금을 입힌 방패로 들고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저는 없습니다. 금을 어떻게 방패로 쓰면서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치품입니다. 장식품입니다. 14장 후반부에는 방패의 용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방패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왔다. 의전용입니다. 번쩍이는 금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함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웅장하고 놀라웠을지도요. 어느 나라에서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솔로몬의 보좌는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은 죄다 금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을 정도로 금천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를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반드시 지혜를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의 얼굴을 보고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지혜입니다. 지혜의 출처,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분위기가 변한 것 같습니다. 통치 초반에는 수많은 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에 왔다라는 점만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지혜를 들으러 오면서 해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점이 부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 언제부터인가 거래 물품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솔로몬의 다른 부귀영화를 추가로 언급합니다. 바로 군사적 부귀영화입니다. 군사적 능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법한데 솔로몬의 상황을 보자면 군사적 부귀영화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솔로몬은 병거와 기병을 모으는 수집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형은 대부분이 구릉지라 전투할 때 병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수많은 병마를 두고 또 무역에 활용하며 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 왕권의 위력과 부를 과시하는 용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변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왕은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왕의 기준으로 볼 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내일 큐티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솔로몬은 외교적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을 왕비로 삼고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인근 외국 여성들을 후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것으로 삼는 은과 금의 사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군마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갯벌 위에 멍하니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본문을 읽으며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마음을 뒤덮으셨나요? 부럽다? 좋겠다? 금방패 하나 정도만 있어도 싶을 텐데 요즘 금값이라면 대체 얼마야 저게? 또한 엄청난 병마가 감싸면 어떤 기분일까요? 든든하다?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묵상한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부럽더라고요. 든든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뭔지 모를 불안감, 저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느낌 드는 거 아니시죠?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축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지혜를 축복하셨고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축복된 삶에 젖어든 솔로몬의 일상에는 어느샌가 하나님은 없고 자신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지체들,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물질적인 여유와 경제적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이러한 소망과 바람이 물질적 축복에서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큰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귀하고 부요한 가치가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귀하고 부요한 가치로 여겨지시던가요? 변화된 신분, 확장된 시선,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앞에 오직 나만 남진 않았던가요?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옥 같은 우리의 평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 축복도 위장된 고난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진 축복은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서 하나님을 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크신 하나님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